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7절 그리고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우리 교도 가시면서 말씀 봅니다. 제가 25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과부가 되어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오늘날 사회와 또 교회에 대한 현실을 항상 걱정을 많이 합니다. 요즘에는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아서 어린아이의 숫자가 점점 줄어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반면에 의학기술은 발달하다 보니까 인간의 수명은 점점 늘어서 노인의 인구가 급증해서 인구 불균형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들은 특별히 유럽의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데는 이 젊은 노동자들의 숫자가 적어지다 보니까 이 값싼 노동력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이슬람 난민들을 좀 받아들이는 현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 이 이슬람 사람들은 좀 독특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나라에 이민을 갔는데 그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법을 고수하다 보니까 이 사회적인 갈등이 생기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교회도 비슷한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노인들은 많아지고 또 젊은이들 또 아이들은 많이 줄어드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화두가 된 것이 시니어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이제 100세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이 100세 시대에 노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지난주 저희들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내일을 위해서 심는 교회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그래서 복음도 심고 사랑도 심고 물질도 심어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만을 위해서 심고 준비해야 될 것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노인들의 삶을 위해서도 준비할 것이 있고 무엇인가 심어야 할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내일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한다면, 노인들을 위한 준비는 지난 날에 대한 보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평생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그 열심히 산 삶에 대한 보상이 노년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 업적을 남겨서 보상을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평범하게 살거나 부족하게 살아서 보상을 많이 받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볼 때에는 그 나름대로 모든 노년의 삶은 다 존중이 되어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노년이 되었을 때에는 준비하는 것이 많이 필요한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항상 어린아이 같은, 항상 젊을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져 있다가 갑자기 노년을 맞이하게 돼서 당황하게 되어지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은 언젠가 노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의 자연 법칙에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법칙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별로 또 개인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그 삶이 많이 달라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노년을 위해서 준비할 것이 있는데 돈을 많이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돈을 준비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이 되어서 빈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돈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돈만 준비한다고 노년이 행복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물질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정말로 우리의 삶에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노년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앞으로 노년이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노년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준비할 것인가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찾아보고 또 준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노년이 됐을 때 정말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좋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쁨이에요. 기쁨이 있는 삶이 노년의 삶의 가장 큰 보람이라고 여겨집니다. 어떤 자료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노년이 되었을 때에 이 서글픈 것이 있는데 세 가지 서글픔이 있다고 해요. 아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아픈 데가 많아서 서글프다는 거예요. 몸이 노쇠하다 보니까 자연히 아픈 데가 많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어요. 특별히 무엇을 해서 아픈 게 아니라 그냥 아프다는 거예요. 그 생각해 보면 70년, 80년, 90년, 100년을 사용하는데 왜 안 아프겠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제 토요일 새벽에 남자분들이 모여서 친교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자동차를 사가지고 몇 년 동안 쓸 수 있을까? 한 10년, 20년 쓸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 한 20년 쓰면 더 대단히 많이 쓰고 그 이후에는 망가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보통 100년을 써요.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는 겁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100년 정도는 너끈히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 대부분들 보면 자식들의 눈치를 보거나 또 여러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아픈 내색도 못하는데 평소에 어디가 아프신지 물어보면서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종종 저도 어르신들에게 연락을 하게 되어지는데 잘 지내시는지 또 어디 아픈 데는 없으신지 물어보면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없다고 계속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면서도 감사한 것은 그래도 잘 살고 계신 것이 감사해요. 아파도 힘들어도 잘 살고 계신 것이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 어르신이 되면 서글픈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외로움을 많이 타서 서글프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노년이 되면 한가하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만날 사람도 많고 외로울 틈이 없이 살아갔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현역에서 은퇴하게 되어지고 손을 놓다 보니까 한가해지고 또 만날 사람도 적어지다 보니까 외로움을 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아지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생각만 많이 해요. 내 자녀들, 시집간 자녀들이 잘 살고 있는지 또 외국에 있는 아들들은 잘 살고 있는지 밤낮 자녀 걱정하고 또 외로움을 달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로움이 많이 마음속에 쌓여져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은 자주 찾아뵙지는 못하더라도 연락이라도 자주 하는 삶이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하나 어르신이 되면 서글픈 것이 있는데 이 배고픔에 서글픔이 있다고 해요. 몸의 기능이 점점 약해지다 보니까 많이 잡숫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입맛도 예전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같아서는 많이 먹고 또 많이 먹어야 건강을 챙길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더구나 많이 잡수면 이 탈이 나가지고 점점 조심스럽게 먹다 보니까 양이 적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게 드시니까 또 시장기가 빨리 오게 되어지고 몸이 허약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시장을 채울 수 있는 간식거리를 좀 챙겨드려서
그 시간이 배고픔이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어르신들 불편할까 봐, 또 걱정이 될까 봐 말하지 않고 꾹꾹 참으면서 그냥 지내는 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주 둘러보고 또 돌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러면서 또한 노년이 된 그 자신들이 이런 서글픔 상태에 그냥 계속 머물러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큰일 납니다. 가장 먼저는 마음속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가득한 그런 마음으로 변화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자료 찾아보니까 어릴 때부터 요양원을 운영했던 그 부모님 밑에 살았던 어떤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은 학교에 갔다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부모님이 돌보시는 그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인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방을 풀어놓고 숙제 간단하게 맞춘 다음에 어디 가는가 하면 이 어르신들을 만나러 가요. 그래서 어르신들과 수다 떠는 것이 이 아이의 일과이었습니다. 요양원에는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한 어르신들은 그 거실이 고추밭이라고 생각해서 그 거실에서 매일 농사를 지어요. 거실에서. 그러면서 하루는 아들 춘식이를 부르고 그 다음 날에는 손자 민용이를 부르고 그래요. 그러면 이 아들은 하루는 아들을 부를 때 쫓아가서 아들인 척 대답해주고 또 그 다음 날 손자를 부르면 손자인 척 쫓아가서 대답해 드리면서 그분들과 어울려 놀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요양원에서 오랜 세월 살면서 이분이 느낀 것이 하나 있는데 신앙이 있는 분과 신앙이 없는 노년의 삶에 큰 차이점이 있었어요. 그 차이점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기쁨. 믿음이 없이 살았던 그 요양원에 살았던 분들은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죽음을 준비하면서 그냥 근심과 염려와 불평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쁨도 없고 계속 침체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믿음이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양원에 계시지만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다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도 만들어가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목소리도 크고 또 웃음소리도 크고 날마다 웃으면서 지내는 믿음이 있는 분들이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 보던 성도님들, 특별히 노년에 계신 분들,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기쁨이 있어요? 어떤 기쁨?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쁨.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주로 누구의 자녀라기보다는 누구의 부모, 누구의 할머니, 누구의 할아버지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되어지는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면 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힘들 때 누구에게 하소연하고 싶은데 주로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소연하고 내 마음을 위로받고 싶은 장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자녀로 여겨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 따뜻한 자리, 돌아갈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가 바로 우리 하나님 그 자녀의 자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자녀로 맞이해 주시는 것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 노년의 삶은 주로 혼자 남겨진 캄캄하고 외로운 삶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데 그 삶에 하나님이 빛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찾아가 주신다는 겁니다. 사귀어 주신다는 거예요. 혼자 두지 않으시고 다가와 주셔서 교제해 주셔서 그 캄캄하고 외로운 밤에
빛을 비춰 주어 외롭지 않게 함께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기쁨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사랑의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오랜 세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묵상하며 또 묵상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죄인인데 우리 주님이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것 얼마나 큰 감격이고 은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 것 너무너무 큰 은혜라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능력이 더 감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 이건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감사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 친구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양로원을 운영하면서 사역하고 있어요. 한 20년 전에 누님의 초청으로 미국에 와서 양로원을 섬기고 있는데 매일마다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면서 살아가요. 이런 이야기들을 친구들끼리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매일 누워 계시는 또 침대에만 계신 그런 어르신들 만나고 또 별로 활동하지 못하시는 어르신들과 생활하다 보니까 너무 답답하겠다, 너무 외롭겠다, 너무 힘들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매일 기뻐요. 매일 감사해요. 매일 행복해요. 매일 천국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매일 그분들과 대화하고 매일 웃으면서 살고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심령 속에 천국에 대한 기쁨과 소망이 있었고 그분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기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일이 잘 되어서 돈을 많이 벌 때 기뻐했습니다. 자식이 공부 잘해서 상을 많이 받을 때에 기뻐하였습니다. 또 손주가 태어났을 때에 감격이 되는 그런 기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쁨들이 많이 차여서 우리에게 기쁨도 행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인간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고 끝이 있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어쩔 때는 돈이 없어져서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었어요. 어쩔 때는 자식이 좋지 못한 성적을 받아와서 마음이 우울할 때가 있었습니다. 손주들을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외로움들이 있어서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이 되어서 우리의 위로를 다 채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기쁨은 사라지지 않는 그런 기쁨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끊임없이 다가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는 기쁨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어르신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한 삶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노년이 되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면, 또 누릴 삶이 뭐냐면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시므온하고 안나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두 분은 나이가 얼마만큼인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은데 추정을 해보면 한 100세 가까이 되거나 넘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이 안나하고 이 시므온 두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일평생 소망, 기다림, 그것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시므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분은 아기 예수를 보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성령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 약속을 받은 후에 그 약속을 붙들고 한평생 살아갑니다. 아기 예수를 보기 위해서 그 1년 가지고 100년을 기다린 분이 이 시므온이었어요.
이 시므온은 어떻게 살았는지, 직업이 무엇인지, 또 가족은 어떻게 되었든지 아무 기록도 없습니다. 단지 시므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기 예수를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품에 안기 위해서 100년을 기다린 사람이 시므온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이렇게 고백해요. 2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제는 주의 종이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의 종이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다. 100년을 기다렸다가 아기 예수를 만나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그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아보고 너무너무 감격해서 고백하는 말이, 주님 이제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나왔습니다. 이 예배 자리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이 예배 자리는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얼굴을 보니까 더 이상 원이 없습니다. 이제 기다렸던 주님, 그 주님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만나고 은혜를 받았으니 정말 더 원이 없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은혜, 또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 이런 것들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은혜,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예배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 이것이 가득 채워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소망이 있는 그런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또 안나 할머니는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84세라고 되어져 있는데 다른 성경 보기 여러 버전에 보면 나이가 좀 다양하게 나옵니다. 결혼을 해서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고 84년 동안 과부로 살게 되어집니다. 결혼을 해서 남편과 7년 살고 84년 살았으니까 한 91세쯤 되어질 거고, 또 결혼을 청소년 때 했더라도 100세가 넘은 그런 할머니가 되었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100세가 넘은 할머니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한 일이 뭡니까? 오직 한 가지,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나 할머니가 일평생 기다렸다 그 아기 예수를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해요. 3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그 안나 할머니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마지막에 보면 그에 대하여 말하였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받아 안고 있었고, 또 안나는 그 아기 안은 가까이 찾아가서 이 아이가 이스라엘의 구세주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한마디 이야기하면서 그 인생을 맞춰주게 되어집니다. 안나 할머니는 100년을 살았어요. 그 100년을 사는 동안에 아기 예수를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만을 사모하고 예수님만을 소망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나나 시므온이 오직 예수만 바랐던 그런 삶을 살았다고 헛된 삶이나 의미 없던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안나 할머니나 시므온은 정말로 불행한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고 80년 넘도록 혼자 살았는데 오직 메시아만 기다리며 살았다면 정말 불행한 인생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인간적인 눈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인생이 복되다. 그 인생이 기다림이 가득한
복된 인생이다, 소망이 넘치는 인생이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는 세상적인 의미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것처럼 많은 것을 누리고 경험했던 것은 아니라고 한탄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 그것이 참된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몬과 안나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두 사람의 신앙은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 오는 그날까지 대대로 기억이 되어지는, 칭찬받는, 인정받는, 소망이 있는 인생이라고 인정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기쁨이고 무엇이 소망입니까? 돈이 많다고, 또 남부럽지 않은 감투가 있다고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은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시몬과 안나 할머니, 그 100년 동안 주님을 기다렸던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인생이 값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몬과 안나는 주야로 성전을 출입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안나는 혼자가 된 이후로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일생을 살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안에 낙과 행복과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참으로 금식하며 살아간다는 것, 철회하며 살아간다는 것 쉬운 거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시몬도 밤낮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성령의 지시를 받으면서 살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고 감격하여서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시몬과 또 안나 할머니, 이 사람들은 평생의 삶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만나는 것이 그들에게 소망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 속에서는 아기 예수를 만나는 것이 소망이었고, 또 아기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받으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 두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살았던 그 삶이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될 수 있길 바라고 신앙의 스승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삶을 쭉 돌아보면 젊을 때 이민 와서 생활전선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아침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또 밤새도록 일하면서 살았습니다. 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까? 노년에는 또 손주들을 돌보고 키우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그 삶,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받아야 보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또 이 보상을 위해서 자녀들이 얼마나 수고해야 보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갖다 주고 아무리 헌신해 주어도 그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으로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그날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우리의 성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정말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찬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애쓰신 그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을 주님이 다 갚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또 이 땅 살아가는 노년이 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도 소망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평생 후손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신 우리 부모님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건강하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이 가득 차게